자, 오늘 여호와께 묻자. 이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엘리사 성경 인물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이 여호람이 모압으로부터 받아왔던 조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 그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마다 바쳐왔는데 딱 끊었습니다. 아합이 죽으니까 아들을 이제 가벼이 보고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동맹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해서 함께 치러 가자. 그때 이제 에돔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연합군이 구성이 돼서 그 모압을 치러 가는 중이 있는데 7일 행군하는 중에 식수가 떨어졌어요. 그 광야 땅에서 식수가 부족하면서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 군수품의 차질인데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지금 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 다음에 에돔까지 해가지고 이 세 왕이 이제 죽게 됐다 할 정도, 모압의 손에 넘긴다. 그러니까 모압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압의 손에 넘어갈 것 같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이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은 이제 그냥 절절매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여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됩니다. 식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말이 좋게 났지만은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곤고할 때는 여쭈라.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요 대목이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그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개역 개정판은 되돌아보아라. 개역 한글판은 생각하라. 자, 보통 형통한 날에 신바람 나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힘들어하죠. 그래서 사실 곤고한 날에는 뭐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일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해야 되는, 이걸 돌아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곤고한 날에 그냥 깔아앉고 꺾어지고 이게 아니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본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다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곤고할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길이 나옵니다. 사실 길을
몰라서 계속 곤고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길을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길을 아는데 아는 길을 지금 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길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돌아보면,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길이 나온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겪는 곤고함, 이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난은 이제 몇 가지 그 동기가 있죠.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학습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깨우치는 거죠. 특히 길인 것과 길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을 향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고난입니다. 성숙을 향한 고난이 있어요. 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속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혹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사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거 딱 접어놓고 험한 선교지를 가서 그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들을 걸머지면서 사역을 한다. 그것도 역시 대속을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결국 어떤 고난이든지 되돌이켜 보면서 그 껍질을 이렇게 쭉 벗겨내면 그 다음에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나온다는 거죠. 자, 식수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닥쳐왔고 여호람 왕조차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길로 갔기 때문에 즉 여호와께 묻자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자. 지금 전도서 구절대로 하게 되면은 곤고한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 되돌아보자는 것인데 이걸 이제 주님과 함께 되돌아보는 거죠. 그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여쭈려고 한 거예요. 그 여호사밧의 길이에요. 여호사밧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해법이 나온 거죠. 여호람의 길로 갔으면 파국입니다. 쩔쩔매고 당황하고 어쩌지 하다가 끝나는 거지. 곤고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길은 여호와께 가서 여쭙는 쪽으로 가게 만들었고 만약에 여호람의 길로 갔다면은 이제 모두 다 당황하면서 모압의 손에 넘겨지게 됐을 수도 있는 즉 파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고할 때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 묻자 되돌이켜보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음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이제 엘리사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3장 14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아합. 엘리야가 두고두고 정리하려고 했었던 그 끔찍했던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두 왕이 딱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국물도
없었을 것이다. 여호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냐? 너 그 잘난 엄마, 그 이세벨, 그 너가 엄마가 그 같이 했던 그 선지자들 있지 않았느냐? 그들에 가서 물어라. 이렇게 엘리사가 투명스럽게 힐난을 했거든요. 여호람에게는. 근데 이 여호사밧을 보니까는 그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서 결국 이제 돕는 쪽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약해졌을까? 역대하 10장 3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섬기는 이 길로 가지 않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거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우면서 그냥 차라리 우상이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 금송아지를 놓고 바로 이가 바로 여호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여러 면에서 이제 종교를 개혁하려고 힘을 쓰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던 거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이 아합하고 이제 사돈을 맺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엘리사가 이제 도우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내 안에 주님께서 돌아보실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시나.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내 안에 나의 삶의 그 어떤 부분을 보시고 이거 그냥 둘 수가 없구나. 이렇게라도 생각하시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호람이 일으킨 전쟁이고 여호람이 주도해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여호사밧은 동맹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되다가 이제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결국 출구가 열리게 된 거잖아요. 여호람이나 에돔 왕 같았으면 국물도 없었을 텐데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도 국물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제 어려울 때에 당신이 개입하실 만한 빌미, 당신이 움직이실 만한 빌미가 있나 없나 이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호사밧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하고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려고 했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대적을 물리치고 사실 히스기야가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 용맹스러운 그 아수르 그 병사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에 그냥 18만 5천 명을 즉사시켜가지고 이 침입해왔던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내 차례일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고 도망가게 하셔서 얻은 승리죠. 그 승리를 얻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자, 병의 원인은 사실상 죄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살펴보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난 질병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불청객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로 행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어서, 그래서 마치 불청객을 다루듯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죽을 병이 들게 하신,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사탄의 공격 혹은 죄로 말미암은 뭐 이런 고난 이런 것 같으면야 뭐 회개하든지 뭐 사탄을 대적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됐으니 보따리 싸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면벽 기도를 한 거예요. 면벽 기도. 우리 은정 처음에 개척하고 입당하기 전에 개척 그때 멤버들하고 청계산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방 안에서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각자 돌아서 가지고 면벽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면벽하면서 히스기야가 한 이야기가 뭔가 하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때 이제 그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제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려고 행했던 것 잊지 마시고 좀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해지신 거예요. 당신이 데려가시려고 했다가 당신을 위하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만 여기에 딱 약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전한 이사야가 돌아가는 중에 있는 이사야를 딱 불러 세워가지고 이사야 다시 빠꾸해서 가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만한 뭔가가 있었던 거죠. 이런 고리가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다 카운트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선한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빌미로 이렇게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게 이제 다양하죠. 뭐 선교지를 돕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 좋은데, 괜찮아, 이렇게 하실 만한 이런 부분들을 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주님께서 돌아보실 만한 무언가, 이것이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기복적인 동기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선하게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려울 때에 아주 중요한 반전 계기가 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좋아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것을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런 사람은 아주 든든한 보험을 두는 것과 같아. 그래서 어려운 때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좀 그거 생각하시고 좀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대놓고 이제 이렇게 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자체가 했던 그 행적을 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끝났어 이거잖아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돌아볼 마음을 가져서 처방을 제시를 할 때에 그 처방을 받는, 이게 엘리사가 처방을 받는 그 대목이 특이한 거예요. 뭔가 하니 검은고 탈자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3장 15절을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해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사의 영성이면 그냥 혼자 침묵기도하고 집중기도를 하면서 능히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필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하는 거예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검은고를 탈 때에 하늘에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이 검은고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검은고와 함께 올려졌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들이 향연처럼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 그 검은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와 금대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 검은고와 금대접, 요 표현을 그대로 빌어가지고 24시간 기도 방식에 적용했을 때 이제 하프 앤 볼, 뭐 이제 이런 기도 방식 얘기가 나온 건데,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엘리사가 검은고 탈자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검은고를 탔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선지자와 검은고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경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연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경배의 조건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조차도 때로는 정확한 오차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연주를 필요로 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연주가 이제 임재의 문을 여니까, 그래서 그 임재에서 주님의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경배,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것이 성전이 됐든 혹은 골방이 됐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혹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임재 은총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경배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은 축사 사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찬양 때문에 그냥 귀신들이 그냥 왜냐하면 임재가 강하니까 임재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그냥 축사 사역을 안 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물러가. 귀신을 향해서는 그런 파워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보다 더 선명하게 감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이 진정으로 경배하는 이 마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환경, 사람, 문제 여기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배인 거예요.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혹은 그 시간 그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이런 경배가 아니고 몰입 수준의 경배인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은 몰입 수준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게 몰입 수준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가 있고 그 임재는 대적하는 파워와 함께 듣는 은혜까지 열어준단 말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진짜 몰입 수준의 이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습관처럼 두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는 찬양이 아니고 몰입 수준의 이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많은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으로 받았다 할 만한 그런 찬양이 얼마나 될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배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전 존재로 온 마음이죠. 전 존재로 하나님께 지금 몰입해 있는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이제 하나님의 그 리액션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은고 타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검은고 타는 시간. 여러분들 이제 일부 기도회를 오셔서 이제 찬양 기도회를 가지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 기도로 풀어가면서 했습니다만 사실 말씀 기도도 오늘처럼 오늘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 기도를 얼마나 하시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청원 기도도 지금 바빠가지고 못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성전에 와서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기도 그 자체에 몰입할수록
이게 이제 이 영권이 이제 강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자꾸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내 문제, 내 상태, 또 뭐 교회를 위한 중보 이것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과의 사이에 친밀감이 두터워져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들음이 선명해지는 이런 은혜까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일부 기도 시간. 왜냐하면 어떻든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시간인 거죠. 빌 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의 불확실성, 이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투하며 불확실성 속에 갇혀서도 가식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요거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금방 죽겠다고 막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딱 하면 그냥 만유의 주, 만물이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가식 없이. 그 뭐 계산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현실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 자주 그랬어요. 그것이 희생의 제사다. 즉 그것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자, 그러니까 고투 가운데에서 가식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경배의 마음, 이것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반응이고 그 순간에 문이 만들어진다. 지금 엘리사가 체험한 거죠. 문이 만들어진다. 3차원과 4차원 사이에 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왕께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침노하실 수 있는 입구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패러독스로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조금 전에 그런 패러독스로 보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역설인데, 예,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고투 중에도 찬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며 왕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인간의 설명을 초월해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문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드리고 그냥 그쪽으로 믿음으로 치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경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전하면서 식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출발점은 여호와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경배, 즉 주님을 향한 그 몰입의 상태에서 처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이와 같은 길이 열려 있어요. 엘리사가 했던 그 조건을 구비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이 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고투 중에도 찬양하는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자리다 그랬잖아요. 고군분투하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분명히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엘리사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은혜의 가이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고할 때 여쭙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경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 깊이 또 몰입하며 집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혹은 세미한 음성을 받는 데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